1편 1장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잔치에 저를 초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결혼식 같기도 하고 돌잔치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또 생명력이 있고 또 활기가 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기도팀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재복 권사님 저희 장모님인 거 아시죠? 네, 김재복 권사님 통해서 이 기도 제목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기도 제목 업데이트해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척 1년이 되었고요.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면서 이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지?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의심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개척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순탄하게 개척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척 이제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그 박사학위를 딱 받고 바로 오면 그 배우는 학생들은 죽습니다. 힘들어서 과제도 빡세게 내고요. 레포트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냅니다. 그래서 개척 1년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개척 1년차 뜨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요즘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것도 있고요. 개척하면서 누가 묻습니다. 개척하면서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은혜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개척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기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설교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밖에서 이제 노동해서 돈을 계산하면 시급으로 다 계산하는데 설교는 왜 1시간짜리 설교 듣기를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목사님 말씀 더 들려주세요. 말씀 1시간씩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짧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안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성령님하고 내하고 알아서 할게.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평소보다는 시간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로 보입니다. 다윗은 몇 세 때 기름 부음 받았죠? 17세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아주 오랜 기간 겪어야만 했죠. 약 10년 정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공의롭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원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필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가 구해 주었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로부터도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죠. 600명.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환난지고 또 빚지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들, 원한이 깊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밑에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1.5세, 2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타국 땅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신질환, 그리고 그 성도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600명의 그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울에게도 쫓기죠. 자기가 누구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해 준 그 동족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죠. 이 600명의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자기의 처자식들, 재물들을 다 뺏긴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소 때 다윗을 잘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급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그 상황을 잘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약 10년 넘게 그렇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고통의 절정에 있는 자신의 삶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기서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회의 법, 질서, 정의, 공의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졌다. 과거 2010년인가요? ITA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그 IT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죽었다. 그만큼 이제 사상자가 난 거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사회가 무너졌을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은 2차 피해였습니다. 사회의 터가 무너지니까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죄악성이 폭발하는 것이죠. 방종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터가 무너지니까 방화, 약탈, 살인, 강간, 각종 폭력과 도둑질, 이런 사회 무질서의 범법한 행위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자체도 문제인데 2차 피해가 더욱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북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울렛이 무너지고요, 홈플러스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약탈하겠죠. 도둑질해서 훔쳐오겠죠. 그러니까 이 터라고 하는 사회의 건전한 터가 무너지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방종과 죄악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코로나 시국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코로나 터졌다고. 아이들은 솔직히 별로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아이들에게 방종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아이들 학력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됐던 아이들은 학교 가나 안 가나 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저 끌려갔던 아이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녔던 아이는 코로나를 핑계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아이들이 문맹률, 실질적 문맹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요. 아이들 스스로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내가 태어났나?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핑계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다 통과하신 분들이죠. 코로나 다 통과하시고 이렇게 예배 잘 참석하고 계신데 코로나 오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많이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고 오랫동안 교회를 10년, 20년 넘게 다녔던 그 성도님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가? 아니 처음에는 뭐 우왕좌왕하다가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잠잠해지고 이게 독감처럼 우리가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이 생기면 깨어서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틀어서 예배 드린다. 이게 우리 사회의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반적으로 무너진다. 삶의 방탕과 죄악,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죄악이 솟구쳐 오르면서 불경건한 사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때가 되는 것이죠. 의인이면 의인일수록 고통받는 때가 바로 터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좀 오늘날 이 시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의인들이 핍박받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좋은 관습과 전통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통하는 가치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결혼, 남녀의 양성 결혼, 자녀를 잘 양육해서 사회 인재로 키우는 것, 이것이 다 보편적이고 아주 좋은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에 대해서 예절을 지키고요, 인사를 잘하고 깎듯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다니다가 고등학생들 어두컴컴한데 담배 피고 있으면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저 구미에서 부교육자 사역 할 때 보면은 애들이 꼭 그 교회 앞에 공원에서 담배를 펴요. 밤에 어둑어둑해지면. 그래서 이제 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가서 이제 이야기 걸고 너희들 뭐 어디 사냐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무서워하는 것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참 괴롭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센 머리로 공경하라 그랬는데 요즘에 뭐 학생 인권 조례다 뭐 다 무너지고 있죠.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삶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젠더 이데올로기 들어보셨습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아마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입장에 다 서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요, 사람의 성을 남자는 XY, 여자는 XX,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죠. 사회적 성, 주관적 성, 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여자 되고 싶다, 여자 태어났는데 남자 되고 싶다, 이러면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법관들도 그렇게 주민번호를 내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며느리 보고 싶습니까? 여자 사위 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남녀 결혼만이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 결혼, 남남 혹은 여여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고요. 동성애에서 확장되어서 소아성애,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그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요, 불순물이 낀 욕정이 가득한 그런 아주 악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아이와의, 이 어린 아이와의 관계는 아무런 욕구나 욕정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다.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온갖 그게 신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리스 로마 신이 그냥 사람들 서로 이렇게 싸우고 간음하고 불륜하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사상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 온 세상의 사람 속에 생각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온 세상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 안에 컴퓨터,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중독 많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이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켜는 순간 온갖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황폐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지만 그 전날 밤에 뭐하고 주무십니까? 토요일 밤에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음란한 영상, 세상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오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도 많이 퇴화되게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것은요, 동성애는 잘못됐다, 트랜스젠더는 안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의사를 표현하면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죠, 악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잘 다다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객관적입니다.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악이나 악행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잘못이라고 보편적 진리와 선을 말하는데 왜 처벌합니까?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니까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금 이 서구와 유럽 사회를 많이 휩쓸었고 인권이라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사회를 굉장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짜 인권이죠, 가짜 인권. 동성애자의 인권을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버리고 건강한 이성애를 가지고 남녀의 결혼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이 차별금지법은요, 그런 거를 처벌하는 법이죠. 동성애는 오늘날에도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고 그들 중에 우울증과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오늘날 가짜 평등과 가짜 인권이란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그걸 입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인들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 창조하시고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자녀를 낳고 사회를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죠. 그러나 이 법들은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 그 가장 안전한 터인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성 결혼과 가정을 지키려는 자들은, 양심과 도덕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진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남성, 여성 사이에 간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흡수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문제 없다고 봐.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 선택이지
하기 싫으면 말고, 그리고 비혼 선언, 나 이제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다 돌려내놔라, 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멘. 자녀 양육 출산 어때요? 결혼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아니면 하나만 낳자,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주셨는데요. 그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결혼, 노동, 안식. 결혼, 노동, 안식. 이 세 가지는요, 항상 함께 갑니다. 먼저 결혼. 하나님이 결혼을 왜 주셨습니까? 남자를 지으시고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까? 아니죠. 그 둘은요,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아담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인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죠. 아담의 첫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존재와 본질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아기 이름 붙여주죠. 그때부터 이제 그에게 그 존재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존재의 본질을 하나씩 살려주고,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호랑이, 너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런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려웠기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함께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만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 만물 창조 세계를 결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만이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죠. 에덴에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요, 존재의 본질을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에덴을 확장해서 넘어서 누구와 함께? 내 아내와 낳은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입니다. 노동. 아담의 노동은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결혼이고요. 부부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자녀 동역자를 세우는 게 출산이고 양육이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노동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며칠간 수행합니까? 6일간 수행하고 7일째는 다시 쉬었다가 다시 6일 동안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안식합니까? 일을 쉬면서 육체적으로 피로도 없애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활력을 얻어서 6일간에 다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 가시죠? 결혼, 출산, 노동,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죄로 인해서 다 깨지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뭐 밖에 사람들이야 깨지든 말든 뭐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결혼, 노동, 그리고 안식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결혼 출산이 붕괴되고 있죠. 페미니스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들은요 독이에요, 독. 결혼은 사회적 합의일 뿐이고, 또 결혼은 남녀 차별과 갈등을 일으키는 악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 그거 없애야 돼. 아니, 결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결혼은 사회적인 합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녀 억압과 차별 갈등 그걸 뒤집어라. 페미니스트를 선동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결혼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남자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돈을 좀 못 버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보호막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결혼 관계는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보호막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많이들 부부 싸움 할 때 도장 찍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화가 나가지고 당장 이혼하자, 내일 동사무소 가자, 서류 갖고 와라, 웃으셨던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발언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들이 있다면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 잃고 혼자 살면 그래도 묵묵히 살아가요. 근데 굉장히 억세져요. 세집니다.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나 밖에 다른 남자들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고요. 남자는 말도 할 것 없죠. 남자는 혼자 살면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게 호레비의 어떻게 운명이죠. 그러니까요, 이 결혼 관계가 어찌 됐든 간에 잘 지켜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화난다고 그냥 도장 찍자고 이 얘기를 한 번 하면요, 다음 싸울 때 또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시면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 손에 그 언약을 하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결혼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요. 결혼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관계가 악이 아니라 결혼 관계에 임하는 두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예요. 남자들의 죄악은 뭘까요? 잡은 물고기에 밥을 넉넉하게 안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 다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이미 쟁취했으니까 이제 사랑을 좀 주는 걸 좀 이렇게 덜 하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요. 내가 오빠인데 야! 오빠한테 야라고 하지 마세요. 오빠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죄성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이래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요, 창조 때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그것도요, 입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사탄이 그만큼 설쳐되고 있다는 증거이죠. 청년 여러분, 반드시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처럼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평생 주를 위해 교회에서 진짜 10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은사 받은 사람 아니면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세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이 청년들의 믿음이 바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부부로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둘의 연합과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그게 한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겨가고 깎여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결혼 관계이죠. 결혼 관계에서는요, 내 것을 내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어줘야 되고요. 막 밤에 피곤한데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막 가리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주방에 가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가 직장 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사랑으로 그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희생, 포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로 머리로 여겨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절대 막으셔야 합니다. 절대 막으셔야 합니다. 목사님께 와서 주례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주님이 그 공식을 주셨습니다. 진리 주셨습니다. 근데 내 눈에 예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올 거야.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상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대홍수 때 노아의 시대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목의 정력으로 너 예쁘다 취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대홍수 타락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초반에는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솔로몬의 1000번째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년은 너무 비참했어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그렇게 수많은 후궁들을 두면서 아내가 1000명 정도 됐었죠.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 자폰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다 수입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 후대 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도 이 결혼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에스라 때 포로 생활 70년 두드려 맞고 돌아왔는데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결혼 관계 다 깨버렸습니다. 다 돌려보내라. 솔로몬 때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놓고 너희들 또 이런 죄를 짓냐? 또 이런 죄를 짓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다 돌려보내라. 죄의 대가는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용서는 해주세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받아야 할 대가는 하나님이 받게 하시면서 그거 절대로 이제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마라는 교훈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예쁜 사람, 멋진 사람 구하는 것, 결혼의 주된 목적이 되어버렸는데요. 자추구의 도구가 된 것이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운다는 사명감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칠곡중앙교회는 우리 아이들도 보이고요.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까지 굉장히 모든 세대가 이렇게 풍성하고 활력 있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통 교회들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들을 가면 없습니다. 아이들 없고요. 그저 그냥 어르신들 몇 분 앉아 있는 게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죠. 이런 사명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마음이 합해야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자녀도 내 생각대로 안 낳고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고 때가 되면 적당히 캠핑 다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을 좀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결혼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올해가 지나면서 내년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가족들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결혼하세요. 애기들 많이 낳으세요. 지금 청년들을 저보고 저 아저씨 꼰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와 워낙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이런 설교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시고 또 꼰대가 젊어 보이는 목사가 왜 이렇게 꼰대 같은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꼰대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고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어디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낳는 시대 아니죠. 내년부터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1조 100만 원 바치기가 쉬워요? 100만 원 준다니까요. 100만 원. 마음이 없고 용기가 없고 도전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터키가 굉장히 급진 이슬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나마 중동에서 여행 가기 좀 좋았던 나라, 그나마 중동에서 좀 이렇게 서구와 같은 유럽, 서유럽과 같은 느낌이 났던 동네가 터키였다고요. 그러나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바뀌면서 급속하게 터키는 다시 히잡을 쓰고 있고요. 다시 샤리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하여 다시 이슬람의 정치 체제를 급진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속 뿌리 깊이 박힌 그 이슬람의 가치관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바뀌어도요, 그 마음의 정신을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사회에 정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정신이 세상에 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3명 낳으면 다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명 낳으면 그거 평범한 거예요. 3명, 4명, 5명, 7명 나니까. 그들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신 속에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신앙을 밑으로 전수해주는, 수직적으로 전수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신이죠. 민족 문화죠. 그걸 이 사회가 깨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지금 굉장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리 공교육에 이렇게 뭐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 교육시키고 뭐 해도요, 그 무슬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의 정신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력이 프랑스의 국민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가치관을 회복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 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동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동도. 요즘에 노동 자체도 얼마나 붕괴되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업급여 타먹는 것을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청년들이 뭐 간혹 있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부동산 알아보고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이런 거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일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요, 주 5일, 주 4일 이런 시스템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 중심, 쾌락과 재미, 즐거움과 유흥을 쫓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먹지? 어디로 놀러 가지? 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맨날 인터넷 찾아봐야 되니까. 이 맛집 찾아보면서 어디 먹으러 가야 되나? 어디 놀러 가야 되나? 그 가보면 막상 맛없고요. 줄 서서 1시간 뭐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 막상 그렇게 기대해서 가보면 그만큼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가와 즐거움과 내 입맛의 쾌락, 오늘 이거 먹고 싶고 내일은 저거 먹고 싶고, 우리의 지금 말초의 감각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밖에 나가면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화려한 이 바벨론의 세상, 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둘이 돈 벌죠. 뭐 먹으러 다닙니다. 인스타 페이북에 올려 자랑하죠. 돈 벌어서 또 뭐 합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여행 갑니다. 또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또 때가 되면 놀러 가고 재미를 즐기면서 삽니다. 저는 여행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을 또 많이 다닌 사람은 또 아닌데요. 적당하게 여행은 해야 되지요. 필요할 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신은 어떻게 간다? 여가 쾌락 중심으로 간다. 정책도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죠. 국민들이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가요? 학교에서 샌드위치 휴가 있으면 이제는 내 개인 휴가 안 써도 돼요. 재량 휴업. 그냥 연달아서 쉴 수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죠. 학교도 그냥 휴일을 줘버리죠. 휴일. 그러니까 자체 휴일을 지정해버립니다. 이번 추석 때도 6일인가 7일인가 달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 여론이 가니까 정책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파퓰리즘 정책을 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국민들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엘리트 정치인들은 그렇게 정책을 하죠. 퍼주기식으로. 그러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여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해야 돼요. 7일 중에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하루 안식할 수 있는 그 7일 시스템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만 해요. 그러면서 하루 안식하면서 그 고된 삶 속에서 뭘 기대하죠?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는 날이 바로 그 하루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나 추석에 달아서 외국에 여행 지금 비행기 티켓팅 하신 분들 다 취소하길 축복합니다. 취소하셔야 돼요. 취소하셔야 돼요. 지금 뭐 웃으시는데요, 개척 1년차 지금 뜨겁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쉽게 여겼고,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의 절기와 즐거워하는 날을 다 폐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문을 닫았죠? 왜 정부에 의해서 교회 가지 마라, 몇 명밖에 오지 마라,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됐던 것이죠? 왜 예배가 강제적으로 폐하여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52번의 예배 중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토요일 밤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불을 지펴보셨습니까? 내일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토요일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에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드라마 보다가 늦잠 주무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건 드리는데 추석이나 뭐 연달아서 주일 빠져먹고 그렇게 놀러 가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분명히 책망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죠. 우리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 주는 놀러 가야지. 제가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신학이 이제 장로교 신학으로, 개혁주의 신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좀 깐족깐족하고 뺀질뺀질 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자기한테 막 물어보더라. 목사님, 그 일본 여행 가면, 목사님이 여행 전문가거든요. 목사님, 일본 가면 뭐가 좋아요? 어디로 가면 돼요?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막 알려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더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한테 물어봅니까? 주일 빠져먹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그걸 들으면서 이 성도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나? 어떻게 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지키셨죠? 여러분, 앞으로 올해도 지나면서요, 내년부터도 주일 52번 그거 절대 빠져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영과 진리로 토요일 전날 밤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테레비 끄세요. 테레비 던져버리세요. 저희 집엔 테레비가 없습니다. 테레비 없이 사는데 괜찮아요. 유튜브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유튜브로 보면 됩니다. 내가 취해서 보면 되죠. 좋은 설교 듣고요. 그리고 뉴스들 내가 선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친절해서 알고리즘이 다 인도해 주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성향의 설교자, 비슷한 성향의 정치, 어떤 것들을 막 자기가 알아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 시대는요, 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을 보면 유대 기독교 문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게 이거예요. 유대 기독교 문명의 심각한 쇠락. 심각한 것은 신자들도 이런 시대의 영향으로 맥을 추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죠, 출산도 그렇죠, 양육도 그렇죠, 노동도, 안식일, 주일 성수도 그렇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죄 짓다가 불행만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시대가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유발 하라리 뭐 저기 WEF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밥인가 클라우스 게밥인가 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있어요. 이 세상을 아무튼 이렇게 잘 운영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악하게 운영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모되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 길가메시 프로젝트, 영생 프로젝트, 불멸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을요. 컴퓨터로 내 마음과 생각과 추억과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포항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어디서 나왔고 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 기억, 상처, 아픔들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서 AI와 같은 그런 인조인간에다가 그 기술을 이식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 정도면 그 기술 40년 되면 그 기술이 이제 선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무신론자거든요. 유물론자. 눈에 보이는 저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인드를 업로딩해서 내 지금 현재 업로딩해서 나의 생물학적인 육체가 죽고 나서 이 생각을 나랑 똑같이 생긴 AI를 만들어서 거기다 업로딩하면 그게 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불멸을 추구하는 게 길가메시 프로젝트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뉴럴링크에서 연구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뭐 뇌에 칩을 심는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치매 환자들 칩을 심어가지고 내 생각과 나 일어나고 싶다, 걷고 싶다, 달리고 싶다 생각만으로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뭐예요? 사람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공식을 깨버리고 우리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길가메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룹들이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변해가는가. 신바벨탑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기술이 발전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메타버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상현실 그곳에서 내가 원했던 아바타를 취하고 때로는 여자가 되고 때로는 건장한 또 보디빌더가 되고 때로는 연약한 아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 그거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을 이 AI로 만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술이 다 준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김동식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돌아가신 그 옥하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예배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는 들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생각 외로 터가 많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주의 재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쳐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만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때에 주님 한 분만을 찾았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야 그럴 때에 산으로 도망가 저쪽으로 도망가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요 누구는 돈을 의지합니다. 누구는 통장 잔고 계좌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오직 여호와만 붙잡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보호자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지금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득세해서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또 의인은 핍박은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할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각오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왜 개척했습니까? 용기도 없고 소심했던 제가 왜 개척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교회, 이제는 부흥과 성장의 시대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 그렇다고 전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듣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오늘날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된다 해서 그게 대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안 되는 건 잘 안 돼요. 왜? 사람들 마음에 이 세상이 좋거든요. 이 세상의 화려한 바벨론 문화가 좋거든요. 죽고 나서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바보처럼 사는 인생보다 여기서 화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요,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길 축복합니다.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 심판, 이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세상에 터가 무너져도 내 영혼 하나님이 너 할 일 있다 아직 남아있어 하면 남아있는 거고요. 다들 안전하게 있는 초원에 있다 할지라도 너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세상 물질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관건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될 터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더니, 죽게 되어 귀로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교회 다니면서 멍하게 다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뭐지?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게 뭐지? 영적 감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시대를 여러분이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여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과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저희 그 장모님 통해서 많은 소식들 나눠드릴 테니까 함께 동역해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가 오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저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칠곡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